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들이 읽고. 자,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스문압 간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스문압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미야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벳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백성 이는 그들이 그 읽어줄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그 느헤미야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최연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적에 큰 은혜의 시간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반갑습니다. 방금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저희가 다 이렇게 인사했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참 잘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는 거 잘 먹고요. 또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오늘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에 제가 너무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플로리다에서 그리고 올란도에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참 좋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이곳 올란도 참 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워 주셨는데요. 이렇게 역사가 깊은 교회에서 귀한 성도님께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지 하나님 앞에서 좀 두렵기도 합니다. 저는 3명의 딸이 있습니다. 첫째는 7월에 4살이 되었고요. 그리고 둘째는 30개월, 셋째는 이제 6개월 되었습니다. 좀 바쁘겠죠.
이렇게 딸아이가 셋이 있으니까요. 집에 가면 참 시끌벅적합니다. 딸아이들이라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요. 하루 종일 춤추고 제자리거리고 또 노래합니다. 둘째도 첫째가 이렇게 하니까 둘째도 마찬가지로 어머니 따라서 춤추고 노래하고 또 제자리거리입니다. 6개월 된 셋째도요. 이제 푸 하고 이제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집에서 파킹롯에 파킹을 하고요. 있으면 그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들린 소리가 밖에까지 다 들릴 정도입니다. 그 아이들의 이 제잘거리는 노래하는 소리들이 때로는 이렇게 귀엽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아이들을 케어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어르신도 계시고 젊은 분도 계신데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손자 손녀들의 웃음소리가 우리 참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첫째와 둘째 정기 치아 검사를 위해서 치과 어포인먼트를 잡고 치과를 가게 되었습니다. 차로 5분 거리지만 저 아이들이 3명이다 보니까요. 다 같이 갑니다. 그 덴탈 오피스 데스크에서 예약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가 먼저 들어가서 치아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둘째 아이가 치아 검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첫째, 둘째가 치아 검사를 다 마치고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이렇게 밖에 나오는데요. 저는 이렇게 밖에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나오는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엄마의 모습이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모습이었고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내가 왜 이렇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지? 왜 이렇게 상기된 얼굴로 나오지?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탔습니다. 아내도 함께 차를 탔죠. 차를 타자마자 아내가 저한테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저에게 아이들이 치아 검사를 할 때 아이들의 프라이머리 닥터인 마리아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아이들의 프라이머리 닥터인 마리아 선생님은 아마도 동유럽계 미국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 선생님께서 그런데 마리아 선생님이 제 아내에게 저희 아이들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답니다. 저희 아이들 첫째 아이 이름은요 나엘입니다. 나엘. 둘째는 하엘입니다. 셋째는 유엘인데요. 아내는 마리아 선생님에게 우리 아이들의 이름의 끝에 L자가 들어가는데 이 L은 여러분 아시죠? L은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고 첫째 나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 하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셋째 유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아내가 이 마리아 선생님에게 저희 아이들의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마리아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니까요. 마리아 선생님이 아내에게 아이들 이름이 참 이쁘다고 하면서 참 좋은 이름들이라고 하면서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의 뜻을 들으면서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고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생각해 보건데요. 이 덴티스트인 마리아 선생님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마리아 선생님의 이 고백은 비록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요.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예수님 세상에서 너무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읽었죠.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BC 586년 남유다는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많은 수의 지도자급 사람들이 다니엘도 포함돼서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또한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고요.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물들과 물건들을 모두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 후 70년이 지나 세 차례에 나누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격에 겨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편으로는요, 너무도 슬프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영적인 장소인 성전이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또한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불타고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70년 만에 자신의 고향인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만 그들은 슬픔과 고통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먼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힘을 쏟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본국인 유대 땅으로 귀환하자마자 먼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힘을 썼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요, 성전에서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여러 방해로 인해 성전 재건이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전 재건에 힘을 쏟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여 년 만에 성전이 재건되게 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바라던 성전에서요,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예배하여 드릴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 가지 재건이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벽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대 시대 성벽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일까요? 이렇게 성벽이 있죠. 고대 시대의 성벽은 성 안의 사람들을 생존을 보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성벽은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지요. 또한 성벽은 다른 나라들과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간 경계선을 만들어줘서 정치적인 자주권을 이렇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성벽은 고대 시대에 너무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재건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성벽이 재건되지 않아서요, 이스라엘은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는 수산성에서요,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모두 불타고 허물어져서 자신의 민족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땠을까요? 너무도 슬펐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수심이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 말은 곧 너무도 고통스럽고 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 얼굴이 얼마나 슬픔이 가득했으면 이 당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요,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자마자 너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일이냐? 무슨 일 있냐? 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성벽이 없어서 이웃 족속들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고통스럽고 슬펐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고통스럽고 슬픈 이유, 즉 자신의 민족이 자신의 고토에서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민족의 고통스럽고 슬픈 상황을 왕에게 이야기하자요,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에게 자신에게 청하는 것, 곧 유대 땅으로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닙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이방 신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하인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성을 쌓겠다는 말에 흔쾌히 허락합니다. 아마도 왕은 알았을 거예요. 성벽을 세우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요, 그 민족이 가진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왜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청을 들어주었을까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요. 그것은 아마도 느헤미야가 왕에게 해야 한 행동들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왕 앞에서 늘 정직하고 올바르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했기에 왕은 그를 신임하고 그의 청을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왕에 대한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들은 왕으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게 했던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비록 이방신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요, 느헤미야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정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동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은요, 하나님을 믿는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설교를 시작할 때 성도 여러분께 저희 아이들의 프라이머리 닥터인 대해서 아바리안 선생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덴티스트 마리안 선생님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인정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또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인정하며 머릿속으로라도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살아오면서 이런 경험들이 종종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푼 것뿐인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직하게 행동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은 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선의를 베푸는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정직하게 행동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아마 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돼. 그래서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또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행동하는 선하고 올바른 행동들을 보면서요, 그를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어려운 부탁을, 그 청을 얘기했을 때요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고 느헤미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에게 준 조서를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총독들에게 전합니다. 이때 이 조서를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주위의 총독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특히 호론 사람 산발락과요 암몬 사람 도비아가 가장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호름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어떻습니까? 근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근심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심히 염려하다, 심히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유대 땅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염려하고 두려움에 떨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은요 페르시아 제국이 임명한 사마리아의 통치자였습니다. 사마리아의 다스리는 총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요 암몬 지역을 다스리는 장관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유대 땅 인근을 통치하면서 서로 결탁해서요 이스라엘 삶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도 결탁해서요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정결함을 훼손시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느헤미야가 유대인의 총독으로 왔다는 소식에 느헤미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이 악화될까 봐요. 또한 자신들의 지금까지 행한 악한 일들, 유대인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것들이 탄로날까 봐 느헤미야가 유대 땅 총독으로 왔다는 소식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대 땅 총독으로 부임한 후에요 하나님께서 잘생겨 주신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신 마음은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읍니다. 그리고 각자 재건해야 할 지역을 정해주고요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의 시간을 내어서 성벽의 돌을 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벽을 쌓을 재료를 사기 위해서요 내가 가진 재물을 내어놓아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적들의 공격을 대비해서요 낮에는 성벽을 쌓는 일을 하고요 밤에는 적들이 와서 이 성벽을 허무는지 보초도 서야 했을 것입니다. 성벽을 쌓는 시간은 그들로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마치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 참 좋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 마음처럼 말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개척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떠하셨습니까? 아마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것처럼요 힘드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여러분들의 시간을 내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을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힘들 때마다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교회가 힘들어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밤에는 적들이 와서 성벽을 허물지 않나 보초를 섰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또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주시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러한 헌신과 기도 덕분에 이 교회가 30년 넘게 여기에 이렇게 귀하게 세워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참 좋은 교회를 잘 지켜내어서요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온 것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든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과 주변의 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요. 드디어 52일 만에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됐죠? 무엇을 했을까요? 성벽과 성벽이 모두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그들은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며 여유를 부렸을까요? 그랬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날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납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8장 1절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숨납 광장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본문 8장 1절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학사 에스라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숨납 광장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숨납 광장에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들이 숨납 광장에 모였을까요? 숨납 광장이 어떤 곳이기에요? 다른 광장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꼭 숨납 광장에 모입니다. 왜 그들은 이 숨납 광장에 모였을까요?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이렇게 성벽 느헤미야 성벽이 이렇게 쌓았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제 동그라미 친 곳은 성전입니다. 이게 성전이고요. 잘 보이시죠? 숨납 광장은 여기입니다. 이 동그라미 친 곳이요. 이 숨납 광장은요. 동쪽 성전 동문과 성벽 사이의 공터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에스라 10장 9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과 동일한 곳입니다. 또한 역대하 29장 4절에 동쪽 광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숨납 광장과 역대하 29장이 나오는 동쪽 광장과는 같은 곳입니다. 특히 우리는요. 여기서 역대하 29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9장은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선조왕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온갖 우상을 갖다 놓고요. 그것들을 섬깁니다. 증오를 하면 이 교회에 여기에 이렇게 우상들을 다 갖다 놓고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악한 행동들이죠. 이에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왕이 되자마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동쪽 광장, 지금 숨납 광장 앞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정결케 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에 놓여있던 온갖 더러운 우상을 끄집어내어서요 갖다 버립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정화시키고 깨끗게 합니다. 성전이 정결케 되고 정화되고 깨끗게 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정화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요.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결과 성결의 시작이 바로 역대하 29장 4절에 나오는 동쪽 광장,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숙문앞 광장에서부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는 것은요, 그 옛날 히스기야 왕 때처럼 성전 정화된 모습이 연상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황은요,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포로로 70년간 묶여 있었습니다. 70년간 묶여 있었다는 것은요, 달리 말하면 그들을 묶여놓은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또 그 나라의 신들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2세들도 마찬가지죠. 2세들도 뭐 30살, 40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여기 미국 나라의 문화에 익숙해져서 한국 문화를 막 잃어버리고 사는 그런 것들이죠.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이라는 생활이라면 지금 포로로 잡혔다 돌아온 사람들은 2세일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고토로 돌아온 후에요, 그들은 그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묶여있던 모든 더러운 것을 버리고 정결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옛날 히스기야 왕 때 성전 정화를 위해 수문학 광장에 모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처럼요,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돌아와서 다시금 수문학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성전 정화됐었던 같은 장소인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성결과 정결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기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에서요, 발견할 수 있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져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 또한 재건되어져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타국의 교육을 받고요, 타국의 종교의 율법을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요, 이방 신들의 율법에 오히려 익숙해졌고요, 이러한 상황들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선민으로서의 모습에서는 동떨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 생활의 삶으로 인해요, 그들은 자신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을 깊게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점점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자신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위치로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으로서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자신이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그리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 율법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를 요청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까? 오늘 8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말합니다. 또한 8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율법의 말씀 듣고 다 어떻게 합니까? 우는지라
저는 제가 설교를 할 때요 다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아쉽습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무려 얼마 동안요? 새벽부터 정오까지예요. 6시간 동안요. 말씀 읽으니까요. 저는 6시간 동안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이 말씀 읽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요. 모든 사람 다 울어요.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니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회복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니까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요. 그 부흥은 헛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저는 이 참좋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참좋은 교회에 저희 1세들뿐만 아니라요. 청년들 그리고 2세들 어린이 아이들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까 그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그 말씀 일주일 말씀을 주셨죠. 요한복음 말씀이었나요? 그거를 계속 읽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이 읽는 이 습관들이요. 말씀 들려주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말씀을 많이 기억하시고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소름받고 박해받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는 파괴되어 버렸고요. 성전과 성벽은 모두 불타고 파괴되어졌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요. 성전이 재건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니까요. 그동안 억눌리고 소름받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2005년도에 미국에 홀로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대학에서 다니면서요.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3년간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께 3년의 저의 삶을 헌신하고 싶어서요. 제가 가야 할 나라를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저를 훈련시켰던 간사님이 마침 뉴욕에서 같은 선교단체 책임 간사님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의 상황을 아시고요. 뉴욕으로 와서 캠퍼스 선교를 같이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비전 캐스팅을 하셨고요. 저는 그분의 요청에 따라서 2005년도에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캠퍼스에서 학생들의 선교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약속드린 3년이 다 되던 때에 하나님께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여기 남아야 하는지 남아서 계속 사역을 해야 하는지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 중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여기 남으라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으로요. 뉴욕에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여기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여기 남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너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내가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마 하고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저의 모든 것을 채워주셨을까요? 너무 슬프게도 안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짜 훈련이 시작된 것 같아요. 뭐 렌트비 사기로 당하기도 하고요. 오늘 내가 뭐 먹을까 하고 이렇게 선택하는 것보다요. 내가 오늘 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밥이 없으면 뭐 돈이 없으면 햄버거 사 먹어. 햄버거는 그 당시 6불 7불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 그거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요. 피자 1불 2불짜리 먹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했습니다. 일종에서 일하고요. 인형 타일도 써보기도 하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여기 남았는데요. 정말 크나큰 고생을 했던 것 같아요. 미국 온 지 한 7년 동안은 그렇게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 살아가면서요. 좀 어려운 상황 순간마다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요. 또 피할 길을 열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를 은혜 가운데 세워 주심을 많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게 해피엔딩이 되잖아요. 이게 다 망했다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지했는데 망해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됩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회사를 들어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피아노를 전공한 아름다운 아내와 세 딸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지루하고요. 지금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너 남으라 하니까 남으니까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나중에 진짜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들은 저만의 경험이 아닐 거예요. 아마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한 미국에 살아가면서 저와 같은 저보다 더 힘든 경험들을 아마 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또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이민 온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겠지요. 모든 것이 새로운 것들이었고 누구나 의지할 대상이 없었겠지요. 그 타향의 미국에서 성공해야 할 기에 악착같이 아마 버텼을 것입니다. 그 고난을 정말 통과하는 시간들이었죠. 손이 부러뜨도록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한국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성공하고 한국에 미국에 왔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사기도 당해 하고요. 또 자녀들이 속상하게 할 때도 있었겠죠.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는 못하고 일만 하고는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한심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러한 그리스도인 성도 여러분, 이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요. 위로하셨던 분이 누구셨습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께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이러한 고통의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의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 회복시키셨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들려주니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은혜를 누렸던 그것처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 성벽 재건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 정체성인 성전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괴롭히던 또 억압하고 정결을 훼손시키던 이방 민족들로부터요 자신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성벽을 쌓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이 성벽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역사하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요, 성결하지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그 옛날 히스기야 왕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한 수문앞 광장에 모인 것입니다. 그때처럼 이방 민족으로 인해 더럽혀진 현재 자신들의 모습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백성의 모습으로 정결하고 성결해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들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선택하신 선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든든히 세워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참 좋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30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민사회에서 하나의 교회가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존재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교회가 30년의 세월이 지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요, 3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한 성도님들의 귀한 땀과 눈물 그리고 물질의 헌신이 30년 세월에 배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거의 잠깐 오재호 목사님과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개척 때 얘기 잠깐 하시더라고요. 500불이 없어서 그렇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었다고 말씀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의 이러한 헌신들은요, 교회의 존재와 여러분들의 삶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참 좋은 교회 역사와 여러분들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그런 관계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요, 누구도 침노치 못하는 성벽을 쌓게 됩니다. 성벽을 쌓고 그 옛날 정결과 성결의 의식을 행했던 수문학 광장에 모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게 됩니다. 좋은 참조기의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귀한 참 좋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공부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30년 전에 이 참좋은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믿음의 헌신들, 땀과 눈물, 물질 헌신을 하게 하신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참좋은 교회 기억하시고 더욱더 흥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임한 은혜가 이 참좋은 교회를 넘어 정말 이 올란도 땅에, 이 플로리다 땅에, 또한 이 미국 땅에 열방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귀한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은혜 안에 잠잠히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